있냐? 6월절을 우리가 같이 나누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복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이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중심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라 누구냐면 바로 오직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속에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깊은 명상이 되었든 다른 의식의 제사를 드리든 또는 쾌락을 이용하거나 또는 불건전한 악한 영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누가 있느냐? 자기가 중심이 된다. 이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잘 접해보지 못했지만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적에 이거를 동방종교 혼합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방종교 혼합주의 시대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혼합주의를 찬성하거나 그리고 동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세 가지가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꼭 하나님 한 분, 유일신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두가 하나가 된 종교를 가지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믿는 게 서로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에 대해서 차례로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아니면 나를 구속하여 주실 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것 같죠? 다릅니다.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해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속은 명사형으로 바뀔 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하셔서 구원하는 것을 구속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속죄하셨다, 속량하셨다 이 말씀이 하나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속량, 속죄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지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고행을 하고 자신이 수행을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보다는 그 다음 생애에 더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요즘 종교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또 평상시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신을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견디어내는 수행이라고도 하는데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특별한 절기가 되었을 적에 자신들의 고행을 위해서 낚싯바늘을 끼워가지고서는 진행하는 거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에 또 자기의 가족들이 평안함과 안일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까지는 가지만 그 자신의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대속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번 주에 제가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6년 고행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6년 고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불교에서 석가가 출가한 뒤에 도를 이루기까지의 고행하던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도를 알고 있습니까? 뭐 우리가 노량진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종종 그런 사람들을 저도 만나게 되는데, 이 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어면에서 찾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통을 깨달았다, 그리고 갈 길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종교상에서는 매일매일 심신을 단련해가지고서는 그 심신 단련을 통해서 도를 알게 되고 고행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사상이 있기 때문에 무사에게는 무사의 도가 있고 선비에게는 뭐예요? 선비의 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봐도 그렇고 구속이나 속량이나 속죄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속죄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구속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오직 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어떤 종교가 제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반론을 제기했던 것이 왜 뭐냐면, 왜 꼭 하나님 유일신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1987년도에 학교에 들어갔을 때에도 우리 그 감리교회, 감리대학교죠, 감신대학교에서 변산한 학장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어졌는데, 실상 여러분, 이 신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신학교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말로는 신학이라고 하는 걸 접해봤지만 목사님 저같이 훈련을 받을 적에 보면 목회에 필요한 것보다는 일단 신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면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따지다 보니까는 기독교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낄 수 있고 제가 믿음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다른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과정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두 가지가 빠졌다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가 진짜 뭔지를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목회 현장 실습이라고 해가지고서는 1점이나 2점을 줘가지고 개교에 파송되어져서 거기서 활동한 걸 점수로 매겨서 주는 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 목회가 무엇인지,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교육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단 한 가지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목회자가 목회로서 사역을 할 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한 부분을 치유받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성도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일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 더 찾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로마서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 로마 지역을 방문할 적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파르테논 신전을 아실 거예요. 그죠?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의 아테네의 언덕 위에 참으로 멋있게 만들어 놓은 파르테논 신전. 고기를 올라가려면은 좌측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레오바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레오바고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이 아레오바고에는 그리스 로마 철학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신을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왜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를 않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하고 부딪힌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당시 헬라 철학의 근원이었던 그리스와 로마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신 숭배 사상이 대단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신 숭배 사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신의 숭배 사상이 있었느냐면 3만 개입니다. 3만 개. 그러니까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서 신을 논쟁할 적에 3만 개의 신을 가지고 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3만 개의 신을 논의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했을 적에 다른 사람들이 느꼈던 건 뭐냐? 그럼 예수도 뭐예요? 그저 신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 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들이 언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짐승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로 인해 가지고 그 짐승들을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3만 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다신에 보게 되면은 이 다신석 숭배 사상 안에 자기가 맡은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상 숭배하는 것은 뭐 농사를 주관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것은 뭐 하늘을 주관하고, 어떤 것은 바다를 주관하고, 어떤 것은 뭐야 전쟁을 주관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승리의 여신 뭐 나이키라든가, 바다를 주관하는 건 뭐예요? 포세이돈이라든가 하는 여러 종류의 신들이 나오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만들어갈지 인간의 모습으로도 표현이 되지만 우리가 들어보셨고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반신반인의 형상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반신반인의 형상화 작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몸은 말인데 위에는 상체는 뭐예요? 사람인 경우. 이런 모습들. 또 유니콘이라고 해가지고 말의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뿔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 또 나이키 신 같은 경우엔 여자지만 뒤에 날개를 달고 다닌다는 거. 이런 반신반인의 형상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중국에 가면 여러분들 중국을 가장 대표하는 게 뭐냐면은 용이란 말이에요. 용은 붉어요. 그래서 중국은 가면은 다 붉은 용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의 용이 있어요.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리오 야단, 사탄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적에 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다른 신도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고 아무리 다른 문헌을 찾아서 비교를 해봐도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낸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영적인 사악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탄의 전략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때에 어려움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아마 어저께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5시 때문에 많이 신경이 곤두섰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집에 일찍 갑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저희 어머니한테도 제가 전화해서 그랬어요.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막 피난민 짐 싸고 있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저는 마음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는 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죽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전쟁이 5시에 일어나느냐 5시 반에 일어나느냐 촉각을 세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몰두해서 빠져버리게 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엄습해져 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서는 제가 인터넷 신문을 다 보니까 어저께 북한에서 찍은 여자가 아나운서가 한국의 지금 남조선 상황 해가지고서는 모든 걸 편집해서 짜집기를 했어요. 부산에서 예비고 훈련받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탈을 했고, 이탈을 하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사재기가 나가지고서는 뭐 사재기 하는데 호박을 살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호박 산 거, 뭐 라면 산 거, 뭐 여러 가지 산 거를 다 넣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가기 위해 가지고 어느 공항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분명하죠, 공항이. 근데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공항에 가려면 줄을 그렇게 많이 서야 되는데, 공항을 이렇게 잠깐 보여주면서 뭐 거의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배짱이 없으면 그 정도 가지고 하겠냐는 거예요. 관건이 뭐냐는 거예요. 살면서 왜 확성기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믿을만하지 못하니까 이게 무너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사들이 병을 만지면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이거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그냥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씹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명령형이면서 선택형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내게 두지 말라, 두고 싶은 사람은 두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게 두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네 개가 내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담대하라고 했더니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고집불통의 신앙이 돼가지고서는 전혀 교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이클 안에서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세워지고 목사를 불러오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채우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해서 하는 것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모든 과정이 있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가 분열이 나고 서운한 마음들이 들고 그런 거죠. 여러분, 물건을 만든 사람만이 그 물건의 쓰임새를 알고 고장이 나면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너희가 고장이 나도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져 나와 있는 얘기죠. 이 점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종교가 혼합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세 번째 답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의사들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나머지 것은 다 이제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보면 해볼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6월절을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매일 듣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맨날 찬양하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을 갖다가 예수님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어린 양 예수, 뭐 그냥 어린 양 붙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뭐 찬양을 많이 하는데 왜 어린 양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냐? 그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제약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6월절을 명하신 후에
바로 명령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잘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각 가족대로.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해라. 무슨 양을? 어린 양을.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가족 수가 적어서 다 먹을 수 없으면 가족 수가 적은 이웃 가정과 함께 어린 양을 준비해서 뭐예요?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나만, 내 가정만 독자적으로 먹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통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의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특정만을 위해서 부여되어진 사랑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넓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죄의 해방 가운데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주변에 있는 서로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저 어쩌다가 만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의 인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정수가 적든 가정수가 많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영혼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의 죄를 짓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요. 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했는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보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정해졌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가감하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구원의 방법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안 살아갑니다. 지겹게도 말 안 듣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선택받은 백성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럼 뭐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냐? 하나님이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갈 적에 부족하지만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심으로 구속의 사건으로 계속 뭐예요?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와야 돼. 너가 죄에서 죄되면 안 돼. 죄에서 해방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수가 인원이 많든 적든 모두가 다 어린 양을 먹고 마셔라.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고 죄의 근성에서 벗어나고 새롭게 되기를 풍성한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나누어 먹고 피를 바르고 했을 적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뭐 할 말이 없죠.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죠. 문제도 성경에서 나오지만 답도 성경에서 나와요. 흠없는 어린 양을 선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 건
설교자들의 몫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번 주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물을 드리는 법칙에 대해서 제가 설교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했었는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라.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0절에 가게 되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15장 21절에 가서는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뭐예요? 못할지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난해한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흠이 없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결한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는 부정한 상태의 마음과 준비를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제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몸이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정결하게 된 모습을 가지고 나올 적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흠없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은 어린 양이 완벽해야지만이 구속의 값이 치루어지는데 우리는 어린 양이 아니잖아요. 누가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 생명을 이끌어 올 수도 없고 잉태할 수도 없고 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흠없는 자가 흠 있는 자인 우리를 갖다가 위하여 죽고 돌아가실 때에 그 어린 양의 제물의 가치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값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잘 성장하는 사람은 곁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곁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잘 성장하는 사람은 변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변질이 됐는데 창조하신 원리대로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런 실상의 모습을 누가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요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는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흠없는 이유죠.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가 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니까 죄로 가는 거예요. 관역이 빗나간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관역에 잘 맞춰져서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이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지. 전 여러분들이 요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러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굳이 1년 된 양이라고 또 규정을 지셨느냐.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를 집에 가서 방송으로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요. 제물로 삼은 짐승도 태어나서 먼저 8일 동안은 보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의 연수가 우리하고 다른 것처럼 10년이 된 양과 염소는
맛도 제일 좋고 발육도 좋고 왕성한 시기고 값이 잘 나갈 때예요. 이게 사람하고 짐승이 다른 겁니다. 그 개가 10년, 12년 살면은 우리 사람의 나이 수로 몇 년 살았다고 그래요? 거의 70년, 80년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죽을 때가 다 돼요. 오래 사는 개는 한 13년 정도까지 살다가 죽게 되는데, 그럼 완전히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완전히 뭐예요? 늙어서 죽기 직전까지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한 번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개가 죽는데도 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데도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응? 개는 이게 뭐야 이게? 개 바구니도 아니고 무슨 유모차에다가 개들을 모시고 다니고 앉아있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녀본 적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30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넘침도 없는 가장 왕성한 시기에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됐다는 건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세까지 준비하시고 3년의 공생애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건 가장 왕성한 시기에 성숙된 의미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숙해질 적에 온전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나오지만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날 적에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진 사진을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제가 보내는 문자 중에 아직도 못 받는 문자가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일부러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문자를 본 사람들은 오늘, 어제, 그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제가 사자하고 어린 양을 뭐예요? 같이 놨어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을. 이제는 예수님이 예전같이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여러분 오시게 됩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흠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구별된 삶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자들에게 사자와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이 삶의 상황 속에서 곤고하다 할지라도 이끌어 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사자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사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울고 싶어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울며 우는 것을 참으세요. 그래서 저는 성도가 3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 요즘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로서 제 자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해요. 교회가 세워진 지 6년이 되었고 7년 차가 되어지는데 내가 4년 동안 허비한 시간과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았을 적에 이 설교 말씀하고 제가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뭔가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근데 어저께 저녁에 뉴스앤조인가 거기에서 나온 그 교회의 11가지 징후에 대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따가 장로님들한테 그거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중직들한테는 권사님들한테 좀 드리려고 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고 지금 우리 교회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인지, 또 젊은 분들이나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읽어봐요. 목사님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가 거기에서 다 드러나옵니다. 제가 그걸 고민하면서 제가 이거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내가 여기까지밖에 품을 수밖에 없는 건가? 무척 고민을 해요. 무척 고민을 하고 무척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모를 거예요. 제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니까요.
목사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목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명령하에서 이끌고 가야 될 분명한 책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어린 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다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삶을 마무리하셨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서 새날이 시작이 되고 다음 해날 지기 전까지가 하루가 되죠. 6월절의 시작이 새날이 시작되려는 직전 오후 3시 이후부터 준비를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6월절의 절기를 지키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만찬을 나눴어요. 자신의 피와 살을 떡과 포도주로 대신해서 기념하게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루 안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루에 그 속죄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에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더불어 무엇을 주셨냐면 긴장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는 성취하고 더불어 긴장감이 같이 공존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공정되어진 내 신앙이 필요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긴장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고통당하시고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는 상황 속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어디에다 발랐습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씹어 먹으세요. 아무 곳에나 마르는 피가 아니라 양을 먹을 집에다가 발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든 죄악의 사슬과 죄된 고통의 삶에서 떠나기를 작정한 자들에게 보혈의 피를 바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에다가 바릅니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 그 피가 나를 구속하셨고 그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표가 있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양을 먹으며 그 문설주의 임방의 피를 발 적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뭐예요? 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서 뭐예요? 가리라. 피를 바르는 일이 여러분 근데 쉬울까 어려울까요?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피를 바른다는 의미는 자기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내게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게 예수의 믿음에 대한 피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 삶속 뼛속까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야 되고 내 혈관 모든 곳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생명을 살리는 힘이 예수의 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사니까 인간의 피가 흐르는 것이고 죄의 피가 흐르는 것이고 주님의 전에 나왔어도 그 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마다 여러분 목사들마다 성도들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죽을 뭐예요?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나는 뭐예요? 내 여호와라.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이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6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귀한 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피입니다.
이런 피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우상신이 아니라 이 피를 보고 믿음으로 인해서 믿을 적에는 모든 것을 뛰어넘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굳건한 믿음의 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눅들어 살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고 살지 마십시오.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냐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 6월절 대신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난과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셨고 모든 걸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의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주여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